우리나라가 후진국 개발도상국일 때는 이 행복의 조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그것을 물질의 풍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열심히 경제 개발을 했고 또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잘 살아보는 것이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이제 그 꿈을 이루어서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 봐도 부족함이 없는 풍요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요, 이 OECD에서 해당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020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전체 33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32번째 최하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전 세계가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볼 만큼 경제적 성장과 풍요를 이루었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의 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질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최하위라는 거죠. 그렇다면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OECD가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검사를 할 때 그 묻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한 4가지를 주목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는가? 정말로 사심 없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에게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옆에 있어주고 내게 손 내밀어주고 나를 잡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세 번째는 일과 삶의 균형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네 번째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너무 저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다, 내 삶에 만족한다 라고 할 때 적어도 4가지 조건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건강이에요. 건강.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네, 건강해야 우리가 내 삶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적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여러분들은 행복하냐? 여러분들 지금 만족하십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을 주기 위함이요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생명은 대체 어떤 생명일까요?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겠다고 했는데 대체 풍성한 삶을 얻는다는 것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생명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기 전에 이미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이미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 그것은 심판의 생명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얻을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요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성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된 겁니다. 우리는 원래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주어진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여기서 잘 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로부터 처음 받은 그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그 생명이 결국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생명.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그 심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그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가진 그 생명이 심판받을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을 영생하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끝냈을 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맛보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난 후에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당시 유대사회는 이 혼인잔치를 하면 이 며칠 동안 잔치를 벌여요. 근데 이 혼인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포도주입니다. 근데 포도주를 내놓을 때, 보통 흔히 사람들이 포도주를 내놓을 때는 처음에 좋은 것을 내놓고 나중에는 좀 낮은 포도주를 내놨어요. 왜냐하면 맨정신일 때는 맛을 알잖아요. 취하고 난 다음에 이게 뭐 좋은 술인지 나쁜 술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어라 마시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것을 내놓고 나중에는 나쁜 것을 내놓는데, 오늘 이 혼인잔치 집에서는 처음 먹은 것도 좋았어. 근데 나중 먹은 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나중 내어놓은 이 포도주는 이전에 먹었던 것과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 어찌하여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내놓냐고 묻는 오늘 이 질문 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이전에 먹어봤던 그 어떤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포도주다, 이런 감탄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명에 빗대어서 말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요, 우리가 이전에 받은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그 삶의 만족도는요,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본에 모리무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재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뭐 돈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의 병이 왔어요. 우울병이 온 겁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뭐 돈 많은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어느 날 홀로 여행을 떠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 금문고 옆에 아주 크고 좋은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의 펜트하우스 전체를 다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떠나서면 돌아다녀야 되잖아. 근데 이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맨날 그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거하고 있는 이 펜트하우스를 매일같이 와서 청소를 하는 청소부가 있는데, 한 사람이 늘 와서 여기를 청소를 해요. 근데 이 회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한낱 청소부에 불과한 사람인데 얼굴에 보면 항상 기쁨이 있어요.
너무 얼굴 표정이 평안해 보여요. 그리고 매 순간 일을 하러 와가지고도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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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감사가 입에서 그치질 않아요. 너무 궁금했어요. 대체 저 사람은 아니 한낱 청소부에 불과한 사람이 뭐가 저렇게 행복한 거야? 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어느 날 우울하게 혼자 앉아가지고 수심에 깊이 쌓여있는 이 회장을 보다가 이 청소부가 한마디 말을 건넵니다. 회장님, 제가 뭘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장이 웃으면서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인지 당신 알잖아요. 그런데 한낱 청소부인 당신 나한테 뭘 주겠다고요? 대체 뭘 주려고 그럽니까? 이 방에 들어가더니 성경책을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호텔 가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호텔에는 반드시 그 숙소에 성경책이 다 놓여 있습니다. 성경책을 갖다 주면서 회장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제 안에 모시고 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요, 저는 가진 것이 없지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 마음에는 늘 평안이 있습니다. 늘 기쁨이 있고 매사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이 모리무라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난 이렇게 불행한데, 난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지? 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합니다는 이 말 한마디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인생의 질이 달라졌어요. 가치가 변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도 소유가 많았던 사람이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소유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가치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저 한낱 돈 많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많은 재물이 나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재물이 세상으로 흘러넘쳐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가치 있는 소유로 바뀐 거예요. 나도 그대로 있어요. 환경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단지 내 삶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와 같은 생명과 그와 같은 풍성한 삶을 누가 누리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지금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의 질을 묻는 질문에 비추어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내 삶의 질에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서 건강해지셨습니까? 자, 나 예수 믿고 건강해졌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나 예수 믿고 건강해졌다. 예수 믿고 건강해진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난 예수 믿고 건강해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유대 땅을 다니시고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수없이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온갖 각색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죠. 주님께서는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영혼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건강해야 되죠. 거룩해야 되죠. 정결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항상 영적인 부분만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과 혼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우리 스스로 잘 관리해야 돼요.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과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는 것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건강관리도 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릴 때 몸과 영과 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체로서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체중 조절 하십시오. 네, 운동도 좀 하셔야 돼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 생활 습관 중에서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셔야 돼요. 예수 믿고도 아직까지도 술, 담배 못 끊으신 분들이 있죠. 제가 우리 집사님들 몇 사람 알아. 나한테 몇 번 들켰지요. 예. 모르는 것 같아도 제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다 알아요. 이제는 절제하세요. 끊으세요. 그것이 내 몸을 해치는 것이면 이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나를 드려야지요. 우리는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어야 삶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이 현대인들이 어떻게 스트레스 없이 살아갑니까?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것을 누군가가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갖는다든지, 좀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술과 마약에 빠져서 향락에 빠져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걸 잊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잠깐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오고 더 큰 허탈감이 찾아오죠. 결국은 몸과 마음 전체를 다 망가뜨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8절로 29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너희를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문제가 있느냐? 그거 다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그 짐 내가 대신 짊어져 줄게. 대신에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스트레스 받을 여러 가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무거운 짐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느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어떤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 못 맡겨요. 목욕탕 주인보다도 못 믿어.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카운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주인 100 하고 써 있잖아요.
우리가 귀중품 잘 맡겨요. 여러분들 목욕하다가 혹시 이거 주인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해서 목욕하다가 중간에 가서 도로 주세요 그래요? 아니죠. 끝까지 믿고 목욕 잘하고 갈 때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컷 기도해 놓고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도로 다 주워 담아가지고 집에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서부터 또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욕탕 주인만큼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도 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나에게서 얻을 것이 없으면요 다 떠나갑니다. 뭐라도 나에게 하나라도 얻을 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나면요 다 떠나요. 왜? 손 벌릴까 봐. 그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근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 그 어느 곳에서 내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조용히 내게 홀로 찾아오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한번 나와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나의 참 좋은 친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만난 우리 신앙의 동료들, 우리 믿음의 한 형제 한 자매들,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그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를 받고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춤을 다 췄습니다. 제가 한복을 입고 창훈의 집에 가서요 그거 촬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1분짜리인데 4시간 찍은 겁니다. 그 4시간 찍어가지고 그거 1분짜리 만든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 35팀이 이번에 그 온라인 찬양대 그 영상을 내놨는데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팀은 거의 한 달을 준비해가지고 그게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들 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지고 나를 내려놓고 한번 열심히 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좀 한번 같이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 무거운 마음들을 좀 우리가 좀 내려놓고 한번 편안하게 같이 웃어보고자, 행복한 시간 한번 만들어 보자고 다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열심히 그렇게 참여한 거죠. 제가 여기 창원에 집에 가서 찍는 날요, 제가 왜 거기 가서 찍었는 줄 아십니까? 거기 사람이 안 온대. 사람이 안 온다니까 지금 마음 편안하게 가서 한복까지 입고 가서 찍은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웬 유치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지, 선생님하고 유치원 아이들이 와가지고 한복 입고 거기서 뭘 찍고 있으니까 무슨 트로트 가수가 와서 뭐 찍고 있는 줄 알고 다들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전부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 사랑, 주님 사랑, 이창교를 그냥 랩을 했으니 도저히 제가 부끄러워서 못 하겠는 거야. 쟤네들 다 좀 가고 난 다음에 하자. 저희 집사람이 이 예수 사랑, 주님 사랑이 뭐 부끄럽다고 그러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게 제가 욕먹어가면서 찍은 겁니다, 그게.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한 거지만 나중에는 제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내가 힐링이 돼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찍어놓은 거 편집해가지고 보니까 또 행복하고. 저희 교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라는 곳이 참 희한한 곳이에요. 그 뭐가 희한합니까?
이 교회는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요, 나랑 무슨 내가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뭘 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얻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준대. 자기한테 그냥 이유 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유 없이 조건도 없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열심히 섬겨준다는 거야.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이 교회라는 데가 참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때는 이거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었대요. 근데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지를 알게 됐대. 그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 믿기 진짜 잘한 것 같다고. 난 예수님 믿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교회 나온 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얼마 전에는 저희 교회 새가족부에 새가족이 와서 등록을 하는데, 이분이 와서 그러더래요. 여기는 입회비 없습니까? 그러더래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어디 가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 다 입회비라는 게 있잖아요. 입회비 없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평생 목회하면서 입회비 물어본 사람은 난 처음 들어봤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예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런 거 다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는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 세상에서 별로 존재감 없는 나라도 주님 앞에서는 내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고독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SNS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만남들을 갖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치유가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DNA로 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과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이 고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인생의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우리의 참 친구입니까? 아직도 세상 친구,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과 더욱더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상남의 가족들과 더 친해지세요. 더 친밀해지십시오. 여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정에서 하는 일이 되었든 직장에 나가서 하는 일이 되었든 어떤 일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그 가치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찮게 여긴다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을 따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사명감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깁니까? 소중하게 여기죠. 우리 전업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다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할 때 회사에서도 아주 인정받고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전업주부가 됐어요. 어느 순간서부터 탄식이 나오죠.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내가 그러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었나? 결국은 애 낳을 건데, 결국은 가사 일이나 할 건데, 그러면서 내가 주부로서 살아가는 내 삶의 일에 있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 세상에 제일 모자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무나 주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부도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주부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가정을 잘 돌봐서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준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가치 있는 일인 거죠. 우리가 자기가 하는 일을 가치 있다고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감을 가지고,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은요, 우리는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기쁨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그 일에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 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삶이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릴 때 기뻐하고 행복하면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오직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간섭해 주시고 오늘도 날 위해서 일해 주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단지 내가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건강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정신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육체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근심거리, 염려거리 있으면은 그거 끌어안고 날마다 물속에 빠질 생각하지 말고 우린 뭘 해야 될까? 기도거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간구하세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여러분의 참 좋은 친구는 오직 예수.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래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기독문화원에서 와서 이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분들이 와갖고 찬양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오늘 귀한 잔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도 많이들 참석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함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죠. 그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나 하세요. 나는 오늘 저녁 시간 난 딴 데 가서 딴 재미 볼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같이 나눠보세요. 왜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고깃집에 가면은요, 고기 다 먹고 난 다음에 냉면을 맛보기로 주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맛보기 냉면을 서비스로 주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맛보기 냉면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있어요. 냉면 맛에 자신 없으면 맛보기 냉면 안 내놔. 그리고 맛보기는 왜 항상 맛있을 수밖에 없느냐? 양이 적어. 그거 딱 한 입 먹으면 끝나거든. 한 입 먹으면 딱 끝나는 거니까 이거 먹고 나면 좀 아쉽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온 걸로 내가 하나 꼭 시켜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맛을 봐야 천국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전혀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천국의 소망이 있겠어요? 여기서 마치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비방이나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래문화 회장을 전도했던 그 청소부,
그는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대체 저 사람은 가난한데 왜 행복하지?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많은 말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더 풍성한 삶을 그냥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내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오늘 우리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행복은 바이러스입니다. 행복 바이러스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지금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행복이 전염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 바이러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